우리는 보통 환란의 때는 전도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때는 전도하기 좋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첫째로 환란은 하나님의 생명 운동을 막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복음은 수리아 안디옥에 살고 있는 헬라 이방인에게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회심함으로 안디옥 성도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습니다. 복음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을 믿고 전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때에 주께서 큰 무리를 더하여 주시는 것을 봅니다. 바나바는 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왔습니다. 둘이 1년간 공동 목회를 하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어로 크리스천 이렇게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생긴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환란은 하나님의 생명 운동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민들레 꽃이처럼 복음은 환란의 바람을 타고 사방에 흩어져서 더욱 흥왕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초대교회는 편안할 때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반기독교적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상대주의고 혼합주의고 여러 말들 많이 하고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도 반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도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고 유대인들도 적대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일제강점기에 빗대어 말하면 일본 제국주의도 싫어했고 또 조선인들도 싫어했다 하는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다시 말하면 박해와 환란 가운데서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건강하게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일은 교회 역사에도 많이 있습니다. 중국이 공산화 되었을 때 서구인들은 중국에 그리스도인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죽의 장막이 그치고 보니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더 늘었다 하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공산화된 루마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리차드 범브런트 목사님은 14년간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왔을 때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으나 나갈 때 그리스도인 아닌 채로 나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다시 말하면 고문과 고난을 당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메인 쇠사슬을 악기로 삼아 하나님을 찬양했고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니 환란이 왔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평안할 때만 우리를 거느리시는 것이 아니라 풍파 중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거느리십니다. 그러니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절대 주권자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를 소망을 가지고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하게 주를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분들이 평소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흩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말 하면은 진동에서 예배드리고 하만에서도 예배드리고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했는데 이제는 베니게에서도 예배하고 구브로, 지중해 가면 지금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성경에 구브로에서도 예배하고 또 안티옥에서도 예배합니다.
베네게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지역이고,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섬이고, 안디옥은 수리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흩어져도 유대인들에게만, 이 하나님 아는 사람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이어지는 말씀에 나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구브로, 구레네, 섬 출신, 아프리카 북부 시골 출신 몇 사람이 안티옥 국제 도시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그리스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가 바로 살아있는 신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주님이다 이런 시대, 주 황제 이런 거지. 그런데 그런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거는 참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은 당시 상황으로 아주 파격적인 말이요,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던 시대였는데 이런 말을 하다니. 그런데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무식하고 용감한 말처럼 보여도 구브로 출신, 또 구레네 출신, 섬 출신, 아프리카 북부 시골 출신 사람들 무식하고 용감한 말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1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환난 싫어하고 편안한 것 좋아하지만은 이 환난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평소 생활할 때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환난의 때에 만납니다. 환난 속에서 우리 마음은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고 간절해집니다. 주를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환난은 복음 전도의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벽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좋은 것을 취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 확산됨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모여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혼자 살 때가 있지만 그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혼자서 예배 드릴 때도 있지만 공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잠시 모임을 중단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밤 예배는 교회당에 회집하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모이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지만 흩어지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의식 예배, 이런 의식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주보 순서에 따라서 드리는 이런 의식 예배의 마침은 삶의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예배의 마침은 삶의 시작이다 하는 그런 것과 같은 거죠. 우리는 공예배 참석에도 힘써야 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일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옆에 있는 동료나 이웃도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확산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환난을 예외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거나 당황합니다. 그 어려움 지나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에 속는 것이며 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는 전혀 힘을 못 쓰는 무능한 분이 아닙니다. 환난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말하기를 지금은 환난의 때이니 전도하기 좋은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 거기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창세 이후 지금까지 전도하기 좋은 날 하루도 없었다. 노아 때도 그랬고 롯 때도 그랬고 그게 뭐 때가 좋아가지고 아닙니다. 전도는 환경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이며 영혼을 보고 하는 것이며 사명감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대 상황에 따라 방법은 조금 달라질 수 있으나 사명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걸 영어로 보면 시즌이든지 시즌이 아니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환난의 때라고 낙심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바람을 타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